저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7월 5일 주일에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그때 나무엔 형제를 초대해서 함께 쉼이라는 주제로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획팀에서 제게 요구하는 건 찬양과 설교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는 좀 특별한 설교를 준비해 달라,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겐 쉼이 주어지고 저에게는 쉼이 없을 것 같은, 그러나 한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무현 형제의 찬양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의해서 눌려 있기 때문에 좀 그리스도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안식과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저희 양지온누리교 창립 3주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종강하는 날이기도 해서 아마 적어도 이 공간 다 채워서 그렇게 그날은 예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변에 많은 분들, 좀 겉면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주기도에 대한 그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만나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죠. 그 인도함을 받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앙,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저수지에서 얼마간 동안 채워질 수 있는,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daily bread, 매일매일 공급되는 양식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내가 오늘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에서 우리가 그다지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드렸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믿음을,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죠.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심플 라이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단순한 생활 양식. 그래서 가졌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잠시 이 땅에서 빌려 사는 인생에 대한 고백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도해 주신 거죠. 빌려 주신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빌려 쓰다가 어느 날 주인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죠. 빌린 차 타고 와서 너무 폼재면 웃기는 일이 됩니다. 빌린 집에서 너무 화려하게 사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죠. 우리는 잠시 빌려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이 주신 것들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부름받을 때 그냥 툭툭 털고 주님께 가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너무 물질이 많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 땅을 떠날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미련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갖게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의 4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 대한 것인데 미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게 만약에 어떤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고 부유할 때 어느 누군가 지구촌 한켠에서 굶주리고 그리고 최소의 양식이나 보건 의료 혜택으로부터도 박탈되어 있는 채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정확하게 드려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적어도 4,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촌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은 단지 빵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매주 700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홀로 조산원이나 의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아기를 낳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가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빠지기도 하죠. 아이들에게는 감염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어린 아기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지구촌 지금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가 독점되지 않고 열방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고,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내 삶에 주어진 은혜들을 나눔으로 함께 이 기도가 완성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용서입니다. 주기도 가운데 우리를 가장 난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용서에 관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늘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마디가 더 전제처럼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좀 바꿔서 풀어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거든 주님도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의 용서가 마치 어떤 조건을 달고 있고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과연 내 안에 진정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다른 주기도와는 달리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그 밑에 주석처럼 풋노트처럼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말 어렵죠. 금세 우리 안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분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내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건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욱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용서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너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어느 만큼? 오늘 기도 내용만큼. 이렇게 조건이 달려있는 기도만큼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하나 나오죠.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 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두 개의 도가 전체 지역 주민이 로마 황실에 바친 1년의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1년에 낸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건 그 빚은 채무 이행 불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적지 않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면 100일치의 일당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내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갚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내게도 중요한 돈이었으니까, 내게도 큰 돈이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건 마땅했죠. 그러나 내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비교할 수 없는. 서로 어떻게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한 금액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셔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3개월치의 월급, 그것보다 네가 탕감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금액,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길거리 가다가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100주년 기념관에 선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연지동 좁은 뒷골목에 차들을 막 세워놨어요. 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도 있고.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운전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사이드 미러가 그 트럭에 이 문짝하고 약간 스쳤어요. 툭! 이 정도예요. 툭!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무슨 내 차가 걸킨 것도 아니고 그 차가 걸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내리던 아마 30대 초반의 젊은이인 것 같아요. 오더니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보리문디인데 이런 거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가서 한판 싸웠겠어요? 근데 못 싸웠어요. 솔직히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겁도 나고 또 무엇보다 제 레퓨테이션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 제 마음속에 처음 작동한 거는 내가 괜히 여기서 이 사람하고 실갱이 해가지고 뭐 나한테 무슨 덕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윈도우를 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요거보다는 조금 늦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고. 차 말이야 걸고 놓고 말이지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도 기본은 지키고 삽시다 그러고 왔어요. 20분, 딱 20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젊은 놈이 내가 옛날 같았으면 한 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정말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게 주어진 그 은혜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고상함을 빼앗아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누리는 이 풍성한 축복들을 빼앗기겠습니까? 내가 거기 한바탕 붙으면 개와 스컹크가 한바탕 붙어서 싸우면 대체로 개가 이긴대요. 그러나 스컹크를 물어 뜯어서 죽여도 개 몸에 붙어있는 냄새는 며칠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꽤 괜찮은 목사죠?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상처받는 거는 20분 기분 나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거는 언제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 그와 함께 내 삶이 섞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관계할 때 서로 상처받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함부로 끊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떠나버릴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대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해줬는지 듣고 보면 정말 마음 상하죠. 순이나 친구들에게 말해보면 뭐 그까지 끝까지고 그래, 그건 옆에 사람 이야기고 나는 마음 상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를 다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경우들도 생깁니다. 자, 은혜 넘치는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냥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체로 그것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거 다 생각하면 이게 선입견도 잘못 잡힐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괜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입장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다 예뻐 보여요. 오늘 진짜 피아노 너무 멋졌어요. 두 분이 그 듀엣으로 치는 피아노는 아주 환상이었어요, 정말. 무조건 다 예뻐 보여요.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온누리교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7분 아멘 하셨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전 온누리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 삶 중에 일어나는 그림자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좋은 점들 보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관계들이 훨씬 더 화목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그 교회 내의 총기 사건, 뉴스에 다룬 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 총기 난사한 21살의 젊은 친구들 모니터 앞에서, 서로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니터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어느 순간에 정말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중에 총기 난사하는 미치광이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겠죠. 아마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다 정리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화면에 그 청년의 얼굴을 계속해서 클로즈업 해줬거든요. 내 청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난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아픔을 이해한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나올 때 적어도 인간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씩 감정의 동요가 눈빛에서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냥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서서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용서를 선포해 줘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게 주기도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정확한 용서의 순서가 뭐죠?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사실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실 때 누구를 먼저 배려할까요? 나에게 가해자인 그 사람을 하나님 배려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캐롤라이나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총기 난사한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모한 방법으로 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차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맨 먼저 관심을 갖는 건 상처당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먼저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언제나 관계 안에 갈등은 생깁니다. 상처받는 일은 늘 일어나요.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상처를 주지만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몇 달간 몇 년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 깜짝 놀라죠. 나는 그런 적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억울할 때가 많아요. 여자들이 조목조목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덜추어내면서 그때 뭐 비 왔잖아, 뭐 우리는 비가 왔는지 뭐 특히나 뭐 옷 뭐 입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어느 날 그냥 해머 한 방으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보.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가족들 안에도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조차도 모르게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처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쉽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보다 네가 살아라, 너 먼저 회복되라, 네가 먼저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나 봐라. 절대로 용서하나 봐라. 누가 묶여 있어요? 내가 묶여 있어요. 사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처 준 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처 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대부분 기억하는 사람 누구예요?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언약이, 그리고 은혜가 은혜의 대로처럼 열려 있는데도 나는 그래서 옛 사람, 옛 사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썬뿌리, 그것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환경이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를 못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과 좀 얼굴이 닮았으면 그 사람하고 교제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때 상처받은 사람이 광대뼈가 튀어났는데 광대뼈 튀어난 사람하고 교제 잘 안 한다니까요. 내가 묶여 있어요. 정작 그는 떠나버렸는데, 그는 자유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꼭 묶고 있는 이 포성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방울뱀은 화가 극도에 나면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몸을 문대요. 방울뱀의 도구로. 나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내가 화병이 생기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그때 정작 고통받아야 할 그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리고 네가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민일보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절반 정도의 환자가 용서받지 못한 것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이라는 임상보고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부부와 자녀 관계도 크게 혹은 작게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감정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서운한 감정이 곧대 그 감정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 아닌 것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찬양도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추격하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죠. 내가 이것 받게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내 안에서 참된 용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더 영적으로 이게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올 때는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아내에게 한번 당부도 했지만 특별히 가족들이 주일 아침에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마음 상한 채로 주일날 오면 이 설교가 은혜가 아니라 독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저도 역시 주일 아침에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말씀 전에는. 그리고 말씀 전에는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전 뭐 지금까지는 안 해봤지만. 근데 주일 아침에 예배하려고 오면 꼭 이상한 일들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준비하고 밖에서 빨리 안 나오나? 당신은 당신 옷만 입고 나갔으니까 빨리 나간 거고 나는 애 챙겨야 되고 지금 설거지 뒷정리하고 가자는 거 안 보여? 이러면 그날 예배는 황이야. 예배 시간에 예배실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뭐 남들 보기도 있으니까 둘이가 같이 나란히 들어와서 앉기는 하지만 마음은 구말리 같잖아요.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예배 내내 내 마음이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주 예배를 방해하는 기가 막힌 방법, 절묘한 타임을 잘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그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작품 레미제라블 잘 아실 겁니다. 미즈러블이죠. 미즈러블. 뮤지컬 영화로 개봉돼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저희 목회자들도 몇 명이 같이 가서 봤는데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울더라고요.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빵 한 덩이를 훔쳤다가 감옥에 갇힌 장박자, 탈옥을 시도하다가 13년이나 감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한 사람, 빵 한 조각이 13년의 형이 되었어요. 전과자라서 어디서 받아주는 데도 없습니다. 방황하다가 노 신부님을 만나죠. 사제관에서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귀빈들에게나 사용하던 은식기에 저녁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이 레미제라블의 원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간편, 요약편 번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전에는 이 신부님에 대한 삶을 거의 1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배정을 했대요. 우리는 잠깐 그날 밤 이야기만, 신부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책이 시작되자마자 1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다 이 신부님이 어떻게 그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 고통받던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빵을 공급하고 사랑을 나누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장발장의 이야기는 그냥 그날 은식기를 훔쳐갔다가 신부님이 형제여, 이것도 당신에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가져갔습니까? 라고 은초 때 내어주는 한 가지 사건으로 변화받은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얼마만큼이나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것이 장발장이라는 한 인물에서 감동이 되고 13년의 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영혼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장발장이 어느 작은 도시에서 마드렌느라는 이름으로 시장까지 선출되었을 때 자베르 경사가 그를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다가 드디어 그가 위장된 신분으로 시장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변화받은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자베르는 용서하지 않고 그를 계속해서 추격해요. 여러분, 이것이 옛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삶조차도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그러다가 장발장을 존경하는 청년대 우리 대원들이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자베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총살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장발장은 사형을 중지시키고 자베르 경사를 풀어줍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죠. 영화에는 그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묻습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추격하고 괴롭히던 자입니다. 왜 살려주십니까? 그때 장발장이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바다보다 넓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에요. 용서는 하늘보다 넓은 마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보여준 위대한 용서. 그래서 우리는 장발장에서 볼 수 있었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오와 원한, 그리고 자기 확대, 이것은 오직 용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한 감정 안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들 화영금이 막아섰듯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 과거의 썬뿌리가 화영금처럼 행복을 막았습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처방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마음의 우물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썸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생수가 아무리 흘러들어와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용서가 풍성하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얻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들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주님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용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그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한 마음,
때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옛 기억에 묶여있는 썩무리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의 손으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엇타가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놓지 못했던 것, 묶여있는 것들, 과거의 기억과 썸뿌리로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용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흘러들어와서 모든 썩뿌리들이나 어두운 것이나 묶여있는 것들이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총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흘러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과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용서가 가능해지도록 주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드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들을 노임받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팔로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버티고 혼자 이겨나가려다가 힘겨웠던 그 어깨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르스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온역이나 전염병들이 돌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원색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뭄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특별히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리아 행전과 또 카운트다운 집회가 이번 주간에 있는데 이런 집회들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 그 주님께서 이 백성들도 통치하시고 그 주권과 그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높아진 이성과 물질주의와 세속과 가까이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여 꺾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온전하게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높아진 이성과 모든 그릇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메르스도 그치게 하시고 단비도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 민족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덕을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일을 허락하셨어요. 저들 기근과 여러 고통 가운데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으며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 자유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양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정죄하거나 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으로 또 열등감으로 자신에게 준 여러 가지 은총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부恩바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헌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요긴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일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고 위경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걸음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체와 직장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이 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평강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여러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들 위에 용서하지 못하지만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